고린도 후서 1장의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나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나에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냐.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에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은 삶의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주 그 기준을 분명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삶의 기준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에게 신실성에 대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오해를 받았지만은 바울은 자기 자신이 견지해 온 그 삶,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그 기준을 들어서 자신에 대한 그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삶, 우리가 기준이 오늘의 우리 그 삶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자,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행할 때 특히 여러분에 대해 행할 때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했고 또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도가 구약은 구약에 보면 성도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일관되게 아주 꾸준하게 강조해 왔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14절에 보면 나와 있죠.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은 바로 비단 구약의 교훈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강조하신 그 중요한 그 주제도 제목이죠. 거룩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제목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온전함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온전함.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고 또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이죠. 그래도 골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면 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가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삶과 우리 교회에서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삶이 너무나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땅히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참여하고 뭐 아주 그거 하지만은 또 세상에 나가면 다른 사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뿐만 아니고 어디 가든지 항상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바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선한 삶이에요. 우리가 선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2장의 8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에베소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진실로 거룩하고 아주 진짜 진실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을 입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할 수가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로 생긴 영적 물질서를 뒤처리해주는 진공청소기 아닙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은혜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거뜬히 지켜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엄하신 명령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낫지 못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명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은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교회에서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은혜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없이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내가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은혜를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은혜에 의지하여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땅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돼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왔잖아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우리 곧 나와 실루아나와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얘가 아니요로 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 안에는 오직 얘만 있을 뿐이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종교 활동에서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한 일에 무관심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주일마다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일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야 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날날이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삶으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선하고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의무요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삶의 기준으로 우리가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감화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나 나나 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는 그 삶의 기준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는 그 삶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삶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힘있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돼야 됩니까? 기도가 우리가 주님의 교제 통하는 그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우리가 반드시 전하며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일을 하다가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가 있겠습니다.